할렐루야.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 때는 복 받으라 이 설교가 인기가 많습니다만은 복 받으라는 설교보다는 오늘 첫 주일이라서 2023년 우리 교회 표에 맞춰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표현될 땐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동사로 표현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로맨틱한 것입니까? 사랑이 좀 거시기 하지요. 사랑의 명사형은 아리송한데 어머니가 아이를 쓰다듬고 꼭 안아주면 삼척동자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압니다. 이처럼 사랑은 누구나 알고 누구나 쉽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요. 사랑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인간에게 안 맞는 행동입니다. 이 자리에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청춘 남녀나 가슴이 벌렁거릴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저는 2023년 연초에 세상의 어떤 복보다 에베소 성도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가장 큰 복이라 확신하고 복받으라는 설교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맏형과 같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교회와 교회 사역자들을 친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 이 붙잡고라는 단어와 거느신다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첫째, 그렇다면 먼저 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았다.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았다 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붙잡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라테오 단어는 이 단순하게 그냥 잡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소나기에 딱 쥔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자면 통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라를 꽉 잡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꽉 잡고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에 무엇을 붙들고 통치하신다고요? 7별을 붙잡으셨는데 7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교회 사자들, 지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는 주님이 친히 오른손으로 잡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의 인사권자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교회의 정치 원리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 총회 헌법을 보면 민주주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주주의입니다. 즉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직접 뽑으시고 직접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른손으로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거니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어디를 거니십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7 금초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니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주변을 순회하여서 거니신다,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능력의 오른산으로 붙잡고 대전 서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빙글빙글 돌면서 이리저리 순회하시며 신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고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 서문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는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 교회를 설립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19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을 이리저리 살피며 신방하며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혹시 2022년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염려, 걱정, 근심들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2023년에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사정을 소상하게 잘 아시는 자상하신 주님이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알고 아노라입니다. 이 안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본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본다라는 말. 그래서 영어에서도 사실은 내가 I see 하면은 내가 본다라는 뜻인데요. 그건 그냥 안다라는 뜻이에요. 본다라는 뜻보다도. 이게 바로 여기에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본다라는 의미는 안다라는 의미와 같이 상통되는데요. 이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물의 겉모습을 보고 이 본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내부를 속속들이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보시는데 겉모습이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월 1일 주일인데요. 새해 첫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첫날이니까 새해니까 조금 여자분들은 머리도 잘 빗고 또 얼굴도 잘 좀 땡기니까 이 겨울철에 좀 땡기더라고요. 잘 좀 바르고 이렇게 또 예쁘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입은 옷이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한 해를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2023년에 넘어왔어도 그 염려와 무거운 짐이 아직도 덜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 그거 지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탈진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안식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그 주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지금 어디 있어요? 요한 사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으로 유배가 있어요. 붙잡혀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을 계속 받아서 교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서요, 막 교회를 막 흔들어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인내하며 이단을 분별하며 이단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외부의 박해와 핍박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참고 견뎌냈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이단을 적절하게 잘 방어해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주님이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얘야, 내가 네 형편과 과거에 그 무수히 수고했던 거 다 알고 있단다. 주님이 이 한마디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핍박과 환난과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2022년을 지났는데도 2023년이 되었는데도 우리 안에 속상한 것, 서운한 것, 분노까지 모두 눈 녹듯이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알고 우리 지휘자가 이 곡을 선곡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눈과 귀가 어디에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이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귀 기울여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면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교회와 성도들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 여러분, 다른 장기는 좀 아파도 심지어 떼어내도 우리 교회도 뭐 쓸개 떼어낸 쓸개 빠진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 쓸개 빼놔도 그냥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심장은 아프거나 심장을 떼어내면 바로 즉시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신앙과 교회의 심장과 같아서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준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뭐 거의 순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 안에 사랑을 빼버린다면 않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잘 견디고 이단의 침투를 잘 방어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이요 계속 어려운 일을 막 맞닥뜨려서 있다 보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잘 이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부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좀 갖는 것도 잘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 스트레스 강도가 오래 가다 보면 이게 팍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탈진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위축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 받아서 탈진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해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경고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한 것이지만 사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하고 설교를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장로님이, 집사님이 아무리 교회 일을 앞장서서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꽝이에요. 권사님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식당에서 봉사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네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회복 방법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고입니다. 생각하고. 뭘 생각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별 생각을 안 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말했는데도, 내가 행동했는데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별 생각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지갑을 여러분이 땅에 떨어뜨렸다고, 잊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왔던 길을 다시 자세히 살피고 돌아가 봐야지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사랑을 찾으려면 내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내 행적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서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를 영어 NIV 성경에 찾아보니까 네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얼마나 떨어졌냐는 것은 떨어진 간격, 떨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냐는 것은 떨어진 원인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내가 처음 믿을 때, 아니면 내 신앙의 전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 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은 어떤가? 나의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은 어떤가?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펄펄 끓는 100도다. 2번, 미지근한 30도다. 3번, 나는 처음보다 더 뜨거운 용광로 온도 1000도다. 4번, 얼기 직전 0도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3번이요? 뜨겁네요. 예.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 용광로 같은 1000도가 넘는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 펄펄 끓는 100도짜리 사랑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그런 사랑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얼기일보 직전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도를 계산할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 이 회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회개하여입니다. 회개하여. 회개란 원어를 풀어보면 존재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이걸 더 풀어보면 생각 혹은 마음을 바꾼다, 그 뜻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는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회개는 곧장 이 3번째 키워드로 나가야 참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키워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죠.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제가 앞에서도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추상적인 단어라고 했어요. 사랑이 뭐예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물론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비슷하지만 이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치가, 처음 사랑의 가장 근사치가 처음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 에베소 교회가 개척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처음 이들은 성령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단지 아볼로로부터 요한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때 12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들입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의 안수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고는 거기서 약 3년 동안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할 당시 경험했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식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성령 충만, 열정, 그 뜨거움을 다시 갖자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머리 회전이나
생각 혹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 체험했던 성령 충만과 그 뜨거움을 다시 갖는 것입니다. 오래 믿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 지식은 설교를 통하여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처음 믿을 때 혹은 내 신앙의 전성기 때 가졌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이게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사랑, 그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더불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에게 배웠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은 환난과 핍박 중인 에베소 교회를 한편으로는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책망조차도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올해 2023년 오늘이 이 새 연초입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단단한 마음을 먹으면 내가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전성기가 있잖아요. 내 신앙의 전성기 때 가졌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이 신통치 않네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지만 또 아멘도 신통치 않지만 생각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말할 수 있겠죠. 목사 앞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심과 결단은 이제까지 무수히 많이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수히 결단과 결심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작년까지는 내가 못했지만 올해는 내가 합니다.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좀 밑에서 그냥 쉬는 게 더 빠른 애들이, 내가 작년에는 이랬지만 올해 내가 실력 발휘해서 내가 합니다. 그런데 공수표예요, 지나가고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설령 낙제나 과락을 한 성적표를 받았을지라도 위축되거나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형편조차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뒤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면서 그 힘으로 2023년 새해를 힘있게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면서 쓴 잔을 마시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만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올해는 매 주일마다 만날 때 이제 지난 한 주간 힘들었지만 승리했습니다 하는 그 승리의 보고를 매주 듣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나무 열매로 하나님 낙원에서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2023년 처음 사랑을 갖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드러내야 됩니다. 5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생활 철저입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힘들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왜 교회 못 나오세요? 마스크 쓰고도 나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악착같이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왜 주일날
왜 오후에도 못 나오고 왜 수요일날 못 나옵니까? 나오세요. 도전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까지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못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끝까지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적은 액수라도 전교인이 선교헌금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나갈 수 없다면 물질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내는 선교입니다. 네 번째, 앞으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와 중직자 재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인 1사역입니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주방에 가서 설거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봉사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11조, 선교헌금, 성경공부 및 1인 1사역을 실천함으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넘어서 용광로 같은 뜨거운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뜨거워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이 심장이 박동이 쿵쿵쿵거리고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뜨거워해야 됩니다. 제가 1년 지나고 연말에 한번 가슴을 한번 다시 대보라고 할 게 있어요. 뜨거워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신호탄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1월 1일 새해입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잘 마무리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새날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사 넉넉히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